자, 개척은 무엇이다? 이거 얘기할 때 좀 맨 마지막에 가장 신선한 얘기를 들으려면 개척한 지 제일 오래된 분부터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유정필 목사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. 네, 제일 신선하지 않은 멘트로 저는 개척은 감추인 보화다. 그렇게 썩 신선하지 않아 보이네요. 예, 신선하지 않습니다. 네, 예. 네.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화처럼 준비해 주시는, 근데 감추인, 개척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이고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절대 보이지 않는 그 보화가 있다. 저는 이제 서열 2위로서 개척 서열 2위 사랑의 대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. 교회 개척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뭐냐?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. 이게 이제 개척의 성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.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표현되는 게 목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,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리스도께 대답하는 그것이 곧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. 그게 개척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저는 개척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썼고요. 개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더 중요한 얘기는 선배님들이 해주신 것 같고, 근데 그냥 개척을 하는 후배들한테 얘기하면 개척교회를 찾아올 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상상하는 목사 이미지를 갖고 찾아와요.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는 목사 이미지를 갖고 찾아오고,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그걸 갖고 좀 공격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는데, 개척교회 목사가 자주 하는 실수가 그들이 상상했던 거에 맞춰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. 그냥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걸 조금 더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나를 세우신 거니까, 나를 부르신 거니까 난 이렇다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. 저는 개척은 모험이 가득한 여행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. 이제 새로운 것을 여행을 해서 접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참 그 새로움이 주는 힘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, 저 같으면 이 안정을 벗어나는 게 저희 가장 큰 두려움이었는데 그걸 벗어났더니 이제 선물이 주어진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개척의 길이 참 두렵잖아요. 돈도 두렵고 사람이 올까도 두렵고 성공할까 실패할까 두렵고, 근데 그 두려움을 벗어나 한 발 내딜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참 선물을 담아 주시고 이런 모험을 통한 기쁨을 경험케 하시는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. 신학교 때 늘상 배웠던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개척을 해봐 전까지는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.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어? 근데 서 있었는데 뒤돌아서 서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칭찬이, 물론 진심 어린 칭찬도 있었지만 그 칭찬이 곧 나의 정체성인 줄 알았는데, 사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된 게 이게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정면에 두게 된 거죠. 철저히 벗겨져 있는 노골적인 내 모습이 보였고, 새로운 정체성, 그리고 이게 나의 진짜 신앙적 정체성이구나라고 하는 회사원이 아닌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개척에 대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. 우리 따끈따끈할 준비하면서 마지막 가장 신선하게 개척한 신선했으면 좋겠는데, 저는 개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.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,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였던 것처럼 개척에도 그런 순간들이 계속 와서,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. 그러나 개척을 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개척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랍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 오셨는데, 개척을 광야에 나가서 보니까 그게 내 주변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좀 오롯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, 뭐라고 할까요? 좀 보석같이 빛나는 어떤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.
저희 딸이 하여튼 저희 딸아이가 아빠가 가정 관련해서 얘기하는 곳에서 내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던 게 저거였구나. 하림 언니가 공유한 저 영상 저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 아빠가 아빠로서의 점수 매길 때 47점이라고 적으셨는데 저는 우리 아빠가 아빠로서 100점짜리 아빠라고 생각해요. 제가 요새 들어 드는 생각이지만 사람은 저마다 생각하는 방식도 그에 따른 결정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결정이 상대에게 좋은 효과가 될 수도 안 좋은 효과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 또한 사랑이잖아요. 제가 생각이 제대로 된 어른이 아니기도 했고 의도를 다 파악할 정도로 그 상황에서 지혜롭지 못했어서 자꾸 엇나가고 더 수그러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썼어요, 길게.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, 사랑해요 아빠. 엄마도 같이 보신다면 정말 많이 사랑해요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.